사람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한 2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기독교인이 사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에 H그룹, 한국에서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인 H그룹의 아들 자살을 합니다. 2년 뒤에 S그룹의 막내딸 미국에서 자살을 합니다. 2년 뒤에 2005년에. 그들이 가진 재산, 배운 학식, 학력, 삶의 모습들이 참 주변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부자지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왜 삶의 큰 절망 앞에 속절없이 삶을 포기해버렸을까요? 이름이 돈이, 명예가, 가진 바, 열정이 없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어둠의 그늘이, 어둠의 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내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망,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들은 그냥 삶을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 필요했던 것은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가, 그들이 가진 인간관계가, 그들이 가진 학벌이 그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함을, 아니 없었음을, 한때는 잠시 그것이 주었지만 그것이 영구하거나 온전하지 못했음을 발견했고,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그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절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삶 속에 평안, 기쁨, 이것이 있다면 그가 어느 산골에 살아도, 어느 환경 문화 속에 살아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기쁨, 이것이 있으면 인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쁨, 평안,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지체들은 이 말씀 외우드셔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모습, 여러분 제 모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 제도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의 삶의 희락과 평강,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구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큰 그 무엇을 만들고 구하기 전에, 그것이 필요 없다, 허망하다 소리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인 의와 희락과 평안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할 것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자신 없으면 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원래 기독교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본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무너짐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일그러진 나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수많은 것을 만들어 두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터인데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행복하도록 요청받았고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 우리는 큰 잘못된 무엇을 추구하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기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어 천국 가는 그 길, 물론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귀결이고 그거 말고요.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그 무엇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잠시 십자가 밑에 내 뒤로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인이 수두성처럼 금식하며 굶어가며 산속에 처박혀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화려한 아름다움 아닙니다. 작은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행복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선택과 삶의 모습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무엇이 좀 빠진 근거가 없어요. 왜 우리 행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악이, 죽음이, 썩음이, 사망이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떠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온갖 행동을 대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불행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답을 받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믿으시죠? 아멘. 죽음에 대하여, 사망 심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었던 서반서 3장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제가 주부에 적어도 14절 17절 읽어봐라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전심을 다해 기뻐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버렸고 내 원수를 다 쫓아내어 버렸다. 너의 심판, 화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작 백성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명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지식인도 돈도 능력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몸 찢어 피 흘려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정용식에게, 지청군에게, 김광동에게, 김숙자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출발점이요, 어쩌면 완성입니다. 이것 잃어버리고 딴 것에 마음 돌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근심 내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놓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행복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 성경은 좀 더 우리에게 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늘 가시던 곳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 참 좋아했던 3남매가 살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누구?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보니 이미 죽어 장사 지냈고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 죽은 장례식장에 가니 나사로 집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느냐라고 그 두 자매에게 묻죠. 이미 저 굴에 장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썩어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뭐하다고요? 썩어 냄새가 나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찾아볼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린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뭐 했다고요?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은 0.01%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썩어서 끝나버린 자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실존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썩은 냄새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 희망의 가능성, 윤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이 땅에 누가 잘 빌면 죽은 조상이 죽은 자녀가 천국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미 인생은 예수 없으면 냄새나 죽어 썩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썩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인간이시지만 죽음이 없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에게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요청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 세우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죽음,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무덤 속에 있는 인생에 대한 죽음의 완전성, 완전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참 여러분 설명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 무능력한 존재임에 대한 이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에드원 팔머라는 교수의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에 보면 이 예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고신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이 예화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 설교할 때 인간의 이 썩음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 예화를 종종 듭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드원 팔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팔머 교수가 있을 때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미국에서. 그 꼭대기에서 사람이 밑으로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가 손을 흔들어서 SOS를 부르며 911을 부를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지.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철저하게 부서져 썩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이 물에 빠졌다. 어디? 필리핀 동북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에 인간이 빠졌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3,000피트, 9,000m가 되는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 처박혀 있습니다. 내려갈 때 상어가 그의 심장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3,000피트 밑에는 손톱만한 1인치, 가로 세로 2.4cm 되는 1인치의 수압이 6톤입니다. 6톤, 6kg 아니라 6톤입니다.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곳에 처박혀 있는 인간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구명정을 나가야 날 살려달라고 외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6톤이라 되는 1인치 6톤이라 되는 수압에 깔려있는 인간의 모습이 예수 없는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 의지도 없는 것이 인간의 현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장사되어 버린 나사로처럼 철저하게 죽어 썩어버렸던 인생을 향하여 주신 생명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날 왜 죽으셨어요? 예수가 부릅니다. 누구야 나오라.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반응하고 믿겠습니다는 믿음과 의지만 가지면 그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그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은 곳에서 친히 내려오사 우리를 끌어 물 밖으로 내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경험이 예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가 주시는 받는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구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이라고 인간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안 받는데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정용식이가 구원받아 안 받는 그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수님의 그 긍휼 속에 죽었던 내 썩어 냄새나서 장사된 나흘된 나사로처럼 그런 나를 불러주셔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아멘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속에 살 때 우리는 행복의 첫 단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면 우리는 웬만한 슬픔, 무너짐 다 극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은총,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불렀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바로 오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자막이 없으면 우리 함께 합니다. 17절만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죠? 물어봐야지. 너는 누구죠? 효경이 말 이렇게 답해줘야 됩니다. 너가 누구라고? 그럼요. 정용식이 교회 이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몇십 명이, 몇 명이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린다 해도 그거는 내 개인이 받는 것이지 집단적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썩었던 나를 불러 생명 주셨고,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를 진짜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내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좋아 죽을 만큼 내가 예쁘고 사랑스럽대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를 바라보시며 죽을 만치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축 처져서 세상 근심, 세상 고통을 내가 다 받는 것처럼 쫄탕방아치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빌빌거리며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의 크심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사람이 날 배신하고 아무리 슬픔이 내 인생에 몰려와도 이것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가, 내가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이 음성에 여러분 기뻐하시며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살 때에 내 삶의 모든 것, 무너짐을 주는 모든 슬픔들, 무너짐들, 악함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질병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무너짐이라든지 온갖 것들, 그 모든 것 그분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자녀가 누릴 권세입니다. 아버지는 백망장자인데 자녀가 굶어 죽는 것, 그거 바보짓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고 지 혼자 굶고 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능력 주신다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네가 구하는 바 이루어 가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데 왜 우리는 내 힘으로 뽀동뽀동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예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처럼. 두려움, 근심들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는 순간 너는 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매는데 쉼을 얻는데 왜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파서 괴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대요. 난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주는 멍에 메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뭐라고? 쉽고 가벼워요. 왜요? 멍에는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거든요. 쌍으로 매는 멍에라 주님이 다 지시고 내 인생인데 우리 약간 어깨만 걸치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멍에를 내가 메고 다 가려고 합니까? 힘도 없는 것이. 방향도 모르면서. 다 맡기고 그분이 가자 푸는 대로 가요. 가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쉬운 멍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려운 길을 찾아서 뺑뺑 돌아서 삽니까? 지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쉬운 길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목회가 내일입니까? 주일이죠. 어깨 걸치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나의 행동들, 교회 목사로서 나의 삶들, 아비로서 해야 될 책임들, 하나님 빼고 그거 생각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모든 거 하나님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주신 쉬운 멍에 메고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 주신 멍에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듣고 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하려고 이 기나긴 서술을 냈습니다. 오늘 앞에 것처럼 잘 까먹어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주신 멍에 주신 말씀과 규례는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명한 내 규례를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구약 말씀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순종의 명령을 주셨죠. 사랑의 계명과 여러 서신에서 나오는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된 성도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말씀을 규례를 지키며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무엇이 있다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사인이 뭐죠?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의 조건,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기에, 지음이기에 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있어집니다. 다른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데 행복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한 사람은 연세대, 한 사람은 여여대 출신입니다. 아까 내 설교 처음 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MBA 다 받은 대단한 재원들입니다. 그들이 못 배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과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뭐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지키면서 순응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따라만 가면 너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하도록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께서. 다 오늘 잘못 들었던 거 딱 정리하시고 저도 다 명심하면서 다시 새롭게 봄이 오듯이 내 인생의 봄날을 꿈꾸며 이번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연의 지체들이 행복하기를 여러분 삶 속에 남은 것이 마지막에 볼 때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떠오르도록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